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같이 이상이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보이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산나 독진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 심판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오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구약에 보면 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신약에 보면 땅의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팔복을 말할 때 그 팔복은 땅의 복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궁리적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전부 심령의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복을 절대로 땅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오히려 땅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을 다 내놓았습니다. 다. 구약을 보십시오. 땅의 복을 받고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은 곤두박질하더란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가 주목할 만한 큰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곤두박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거 여러분 보고 있다면 여러분도 신앙이 같이 함몰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거기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충격받을 일들이 생깁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단한 인물들이 영적으로 그들의 삶의 비참하게 추락하는 것.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타락해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왜 이럴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더 좋아지고 있나요? 우리에게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려움 맞는 것도 시험입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또 하나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시험이에요. 잘됨 때문에 믿음의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성경이 어느 쪽이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하냐면 잘됨이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이 온다 할 때 어렵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을 떨어뜨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가 시시해지고 저는 예배 때 이 찬송 한 곡도 한 분이 선곡하면 안 됩니다. 찬송 하나가 얼마나 예배 결정하는 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딱 시작 찬송 부르면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예배의 경건을 지켜줘야 됩니다. 저는 어제 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왔냐 눈을 딱 뜨면서 이제 우리가 평안하게 예수 믿을 시대가 끝나가구나. 결국 진짜 기독교인이 살아남지 못할 시대가 온다는 것을 저는 꿈을 꾸었어요. 진실한 기독교인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왜 예수 믿습니까? 잘 살려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 풍전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만나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지는데 믿음이 흔들림 없이 더 좋아지면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의 신앙이 부침되면 여러분이 같은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께만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도 여러분 그런데 다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삶의 영적 에너지를 빼앗기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놀랄 일도 없습니다. 충격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자기의 땅에 오시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진짜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진짜 성도를 세상은 거부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에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같이 이상이지 말고, 불시험은 나를 홀라당 다 태우는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에요. 오히려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받는 게 아니고 치욕을 당하면 영광의 곧 하나님이 너희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자기 잘못 때문에 비난받는 거 그건 아내는 아내 역할을 잘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면 성실하고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이 되고, 그렇죠? 내가 욕먹을 짓 해가지고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 가치가 없고 오히려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게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주후 한 62, 3년 때입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만큼 비참하게 나라가 끝난 나라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국민들이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이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그들의 재물을 로마인들은 가져가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역사에 한 민족이 망할 때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도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요? 회개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밖으로 울지 않아도 속으로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하나 붙들고 여기에 우리의 생의 모든 가치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이 너무 무게가 많아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직장 뭐 많지만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한 방편의 여건들이지 그게 우리의 삶에 그 의미를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를 섬기는 것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절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상대화입니다. 있으면은 편리하지만 없으면 불편합니다. 믿음은 있으면 행복하지만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냥 불행이 아닙니다. 영원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본 데 어렵습니다. 교회가 크다는데 현혹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데에 대하여 우리가 거기에 삶의 무게를 둘 필요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우리 각자의 믿음이에요. 저는 어젯밤에 일어나면서 진실한 기독교인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구나 하는 꿈을 꿨어요. 꿈 내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피할 길이 있겠지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진실한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것이 뭔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사람이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정확히 징계가 나타납니다. 정확히.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습습함을 들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내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가? 내 삶의 가치가 주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중심으로 정돈되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인을 언제까지 눈 감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니까요. 우리 성국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 구원받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간증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만큼 잘 됐다는 건데, 잘된 것도 간증이 될 수 있고 못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다,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복이에요. 왜? 성경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삶을요, 얼마나 마귀는 방해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현란한 세상의 빛깔 앞에서 우리는 정신줄을 놓을지 모릅니다. 저런 교회도 그렇고 저분도 그렇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교회 규모에 압도될 필요 없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경력에 압도될 것도 없고 우리가 압도될 것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여러분 이 믿음을 흔들어 놓으면 마귀는 대성공이고 믿음이 안 흔들려. 날씨가 덥다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바쁘다고요?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가는 이 걸음에 탈입하지 않겠다는 절대 각오 안 되면요 여러분 허물허물 무너져요. 예배 무너지는 거 간단해요. 신앙생활 여러분 기분과 감정 따라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기분과 감정을 충동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요 흔들흔들하게 만듭니다. 심재가 없게 만들고요 견고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19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할지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고난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더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 것. 일부러 고난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다고 할 때는 고난은 선택해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 생에 가장 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너로 인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선한 일. 우리의 최고의 선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가진 선은 최고의 선입니다. 왜? 진짜로 영혼은 뭐 습관적으로 전도하는 게 말이고 진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데 집중된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영혼을 구원한 것이라면 그 역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남에게 줍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것이 상대를 가장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아침에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우리는요 앞으로 좋은 세월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믿는 것처럼 적당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여러분 믿음을 택하십시오. 믿음을 택하십시오. 어제 제가 좀 약간 깊은 잠을 잤는데도 이 꿈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다 설명쓸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넉넉히 이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 하나님